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4절까지만 먼저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더니 이제 본인도 결혼하고 싶었는지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아들을 내리 6명을 낳아버렸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아들 이삭보다 더 빨리 낳았고 더 많이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낳았다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참 나이도 많으신데 참 대단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자마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보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도 참 자식을 많이 원했었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 자식을 많이 갖지 못했죠? 아내 사라 때문이죠. 이제 아내 사라 눈치 보느라 자녀를 낳지 못했죠. 원래 이때 당시 문화는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바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문화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첩을 줄 때도 사라의 허락을 받고 첩을 얻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착하죠. 온유한 사람 같고 양보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그렇게 원했지만 아내가 원치 않으니 참은 거죠.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 바로 결혼하지 않고 기다린 것도 아들 이삭을 배려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 장가 보내고 그 뒤로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좀 아브라함처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이 되어야죠. 자, 그럴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특히 한 사람만 양보해도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평안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희생하고 양보했죠. 그러니 평안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여러분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의할 때 만장일치로 합니다. 왜 만장일치로 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 누군가 양보를 하라는 거죠. 전부 다른 사람들이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양보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이제 상대를 위해 양보하는 거죠. 그럴 때 한 마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분쟁이 없으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양보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보하고 참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난 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난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제한적이죠. 그러면 자신만 외롭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했죠. 배려하고 참아주고 희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말년에 6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쭉 낳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평생 그렇게 원하는 자녀인데도 아내를 생각해서 참고 배려했지. 내가 남은 삶 복 주마. 비록 늙어서 결혼을 했지만 아들 6명을 더 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을 때 손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양보할 때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교회도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6명의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동방은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재산을 주고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삭은 혼자잖아요. 그러면 배다른 형제들이라도 6명이나 있으면 형제들 간에 같이 지내게 하면 될 텐데 왜 재산을 딱 나눠주고 싹 다 보내버리는 걸까요? 다툼을 막기 위해서죠. 이 재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삭은 착하거든요. 이 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 재산이라고 해서 이삭 재산 다 빼앗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차린 거죠. 그래, 지혜롭게 저 멀리 보내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분배해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듣다 보면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유산을 잘 정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래서 어머니에게 남겨진 목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더라는 거죠. 재산을 가진 분들 자녀들은 항상 이런 다툼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안만 해도 그래요. 저희 고모부님 집안이 굉장히 부자세요. 근데 우리 고모부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 고모부 집안에서 이 재산 때문에 재산이 많으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더니 결국에는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외삼촌도 이제 양조장을 하시는데 아주 좀 부유하세요. 근데 우리 외숙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 이제 새 외숙모님과 결혼을 하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어떻게 엄마가 다르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외삼촌이 살아 계시는데도 자녀들이 그 아버지 재산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 시간에 또 왕래를 안 하고 새어머니한테, 새엄마한테 엄마란 말도 안 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많은 가정들을 지켜보니까 느낀 것은 뭐냐면 재산이 많을수록 다툼이 커집니다. 부모님께 받을 게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돈 많은 게 복 아닙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은 알아차린 거죠. 다 나눠주죠. 다 쫓아보내버리는 거죠. 왜? 다시는 갈등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아니면 이삭이 고생하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다 아브라함의 아픈 과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죠. 뭐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돈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등을 하더니 헤어졌죠.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롯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첩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가 또 갈등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 이 소자들이 결국 또 이삭과 또 다툼이 일어날 거다. 그것을 그가 알아차리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5장을 배우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뒷마무리, 뒷정리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이 화목하고, 내가 죽더라도 남겨진 내 배우자가 그거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내가 죽은 후에 내 배우자 목도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왜? 그것 때문에도 다툼이 생기거든요. 나눌 때, 그리고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녀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전체가 서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정리를 해야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다툼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지금도 건강하신데 벌써 10년 전쯤에 저한테 이제 명절에 갔더니 부르시더니,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여기 장롱 밑에 서랍을 열어보라. 여기 내 유언이 있고 통장, 내 보험 든 거 모든 게 여기 다 있으니까 요거 읽고 그대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아버지 뭐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리를 보고 요걸로 마무리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에 대한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현재를 더 복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여러분 사고 많습니다. 옛날에 사고가 많았거든요. 전투기 조종사들, 그 다음에 파병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제 유서를 씁니다. 항상. 그리고 매년 연초가 되면 업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공군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을 많이 알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서를 쓸 때마다 내 마음이 남달라진다는 거죠. 유서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될지 소중하게 생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군인들이 가정적이에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내일을 모르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정말 잘하는 거죠. 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만 살면 된다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임종도 많이 지켜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뜨는 해가 새롭게 보인다고. 왜냐하면 그 해를 내일은 못 볼 줄 모르거든요. 우리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해지만 그분들은 다른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떠날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거든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이제 평생을 일만 하다가 이제 50대 중반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이분에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일 중독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돌보지 못했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도 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남은 6개월 동안 뭐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가 생각해낸 것은 그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을 만나서 다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죠. 가족을 만나고 미안하다 말을 하고, 자기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다 찾아가고, 다투었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6개월밖에 이제 살지 못하는데 이 6개월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원수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이분이 얼마 생이 남지 않았다고 찾아와서 미안하다 말을 하면 다 울면서 안아주고 기뻐하고 감사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읽게 된 거죠. 지난 50여 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리고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동안의 이 삶이 지난 50여 년보다 더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글을 쓰고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우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에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겨우살이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제 신대원 동기들 이제 280여 명 되는데 여러분 제 동기들 많이 죽었어요. 벌써 전부 가로사로 죽었습니다. 친한 형은 그 선교 갔다가 또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었는데 제가 이 시신을 운구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실 것 같으면 왜 뒤늦게 목회하고 신대원 공부한다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자녀도 10몇 년 만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애가 6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 사모님 어떻게 애를 키운다고. 원망하면서 제가 그 시신을 운구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아등바등 살지 않아야겠다. 너무 욕심내지 말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 일 중독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이 개척을 앞둘 쯤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제가 개척하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자족하며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 달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근심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짧아요. 지금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시간도 없는데 내가 쓸데없이 왜 그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까? 그런 거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남은 시간 정말 후회하지 않게 알차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못 산다고 하면 그 사람 미워할 시간도 아까워요. 아니 지금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지금 미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남은 삶 사랑하기에도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미워하는데 보내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분을 미워하느라 10년 동안 분노 속에 살았어요. 10년을 잃어버린 거죠. 정말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게 낫습니다. 나를 생각할 시간이 더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여러분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오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 해도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남은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서 하세요.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남은 인생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 5개월간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175세에 죽었죠.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전 특별히 이 9절에 이 이스마엘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지낸다라는 거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스마엘은 저는 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그 뒤로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죠. 다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미안하죠. 그래도 10여 년간 같이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쫓아내야 했던. 그래서 아마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마엘을 만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화목해서 아버지를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 주는 거죠. 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뭐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스마엘 후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그들아 후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6명의 아들들도 하나님 복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오늘 말씀을 딱 읽으니 아브라함의 노년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죽을 때도 기운이 다하여 죽어,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라는 이 말의 뜻도 원어적 의미는 정말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고 사라 생전에 이삭이 잘 되는 걸 봤고 이스마엘과도 화목했고 이스마엘이 번창하는 것도 봤고 후처의 자녀들 6명들도 잘 사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노년에 그렇게 원하던 자녀들을 더 많이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말년에 아주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생 믿음으로 사느라 고생 많이 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을 복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노년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퇴 후 우리 노년의 삶이 더 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에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노년이 편치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신방 쭉 다니다 보면 예전 교회에서부터 쭉 다니다 보면 이 노년에 근심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노년이 마음이 평안할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브라함처럼 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게요.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복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복 주시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 자녀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책임진다는 거죠. 저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이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를 결단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살려줍니다. 이삭은 죽음으로 배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그게 그의 신앙에 새겨진 거죠.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의 장래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30분도 안 됩니다. 이 30분으로 일주일을 못 버텨내요. 믿음은 삶으로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삶으로 이삭이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이 부모님의 믿음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언젠가는 배웁니다. 그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믿음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내 자녀들이 몸으로 배우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좋은 대학 보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출세해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만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걸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하고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해요. 믿음만 잘 전수해도 아브라함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삭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가장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은 좀 초라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거장이 죽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밖에는 이제 없죠. 소자들은 다 멀리 떠났고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천국문을 들어설 때 어땠을까요? 저는 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기립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왜? 평생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일생을 돌아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왜 은혜인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했던 사람 같습니까? 지극히 평범하죠. 아브라함은 겁이 많았죠. 비겁하고 소심하고 약점 많은 사람이죠.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많이 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 평범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을 배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힘들게 언제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나 믿고 내 말 순종하렴. 하나님의 뜻이죠. 아브라함은 이 훈련을 40여 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통과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들도 남은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테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그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